창세기 4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웰컴!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웰컴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웰컴이라고 하는 말은요, 웰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예요. 이 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소통하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소통하느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소통함을 통해서 나아가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 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10분 이 웰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자 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또 우리 이웃과 세상과 잘 소통하는 삶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웰컴했던 오늘 한 사람 함께 나눌 텐데 요셉이죠. 요셉은요, 자기의 친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죽을 뻔했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셉은 수임받게 되어지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2년간의 그 깊은 시간들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미 다 계획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요, 총리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온전한 신앙고백,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들숨과 날숨의 온전한 조화와 같이 성령 충만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 왕이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내 집, 곧 이집트 모든 땅을 너는 다스리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죠. 그러면서 전부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텐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왕좌뿐이다.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노라.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요셉을 얼마나 높은 위치에까지 세우는가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고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게 하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다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담대하게 요셉을 세우게 돼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바로 왕은 요셉에게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결혼도 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를 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요셉이 총리를 세워주고 결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요셉이 살아왔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해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혹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진리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높은 곳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어떤 세상에 큰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잘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고 핍박받다가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에게는 사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각자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요. 그리고 열심히 절합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만의 신들에게 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면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분명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의 형태만 있을 뿐 그 내용,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요셉에게는 분명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높은 위치에 오르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는요, 그저 7명의 신실한 집사로 세워짐 받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리신 겁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단 그냥 살아가면서 뭐 특별한 일 없이 그저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요셉이겠어요? 아니면 스데반과 같이 큰 고난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온전했다면, 그렇게 웰컴의 삶을 살았다면, 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잘 소통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호흡, 들숨과 날숨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왜 나에겐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명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스데반에게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맡기신 것이고,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충분하기에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요셉이 더 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이나 스데반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나 같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웰컴의 신앙 고백. 마치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그 조화로운 균형과 같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위치든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준으로 힘드십니까? 또 여러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셉과 같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또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또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큰 사명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저 사명이기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한 사명이기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